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또 성경에 궁금한 거를 질문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자, 누가 한번 질문해 보시죠. 네, 목사님. 신약 시대가 끝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신약 시대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가 끝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2000년 전으로 일단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 2000년 전 사건을 먼저 살펴보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살펴보는데 기준점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구속의 원리는 동일한 원리, 동일한 사이클을 다 일으켰어요. 사이클이 뭐죠?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과거 사건을 정확히 알아야 미래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사건이 없이 미래 거를 봐버리면 뜬구름 잡기가 될 확률이 엄청 많아버려요. 기준점이 없다는 거야. 기준점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거를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같이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미혹 당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속임 당할 것도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2000년 전에 구약 시대가 어떻게 끝났느냐? 즉 유대교가 어떻게 끝났느냐야. 유대교가 끝나고 나서 끝나는 날 뭐로 바뀌어요? 그리스도교로 바뀐다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요 무조건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히는 날 구약시대가 종결된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구약시대의 종점.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종점과 시점은 항상 맞물려 있어요. 종점이자 동시에 초림의 시작. 초림 사역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 때가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아멘. 카이로스를 썼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뭐가 시작돼서 초림의 역사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종점이 초림의 시작인 거야. 아멘. 아멘. 종점과 시점이 맞물려 있다는 거를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별로 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 자꾸만 강가를 해버려. 이거를 강가를 해버려. 종점이 시작이고 또 종점과 시점은 항상 맞물려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뭐든지 그러잖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다시 또 시작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약 시대는 똑같은 절기를 써요. 카이로스 쓰고 있어. 카이로스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이야. 누가복음 21장 24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랬어요. 자, 여기 단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라는 거는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유심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단어에 밑줄 짝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가 종점인 거야. 아멘. 이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 절기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방인 때를 절기상 오순절로부터 나팔절을 가리키는데
왜 이방인의 때라고 하냐면은 이제 보세요. 예수님 초림 사건이 절기상 보면은 77절 날 끝나요. 77절 날. 3월 5일 날이 종결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3월 6일 날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부터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볼 때는요, 이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같이 다 쓰고 있어. 같이 쓰는데 좀 정확히 봐야 돼. 이게 이 맥추절이란 뜻. 그러니까 이 77절이요, 뭐냐면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같이 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49일째가 77절이야. 왜? 7을 7번 하라는 거야. 7 안식을 7번. 7, 7이 49. 그래서 49일째 되는 날이 77절인 거야. 아멘.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맥추절, 보리맥자를 써. 근데 이거를요, 보리추수라고 그래.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거는 봄추수하러 오신 거야.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가을 추수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봄추수는 유대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추수하는 절기라면은 앞으로는 가을 추수하러 오시는. 가을은 이방인들 추수하는 거를 가을로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이 뭐냐면은 신약 시대는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무슨 복음 전하는 거냐? 은혜 복음이야. 은혜 복음의 목적이 이거야.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믿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로 바뀌는 거야. 이 때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야.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 원래 하나님 자손이 아닌 거야, 우리가. 원래는 유대인들,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오순절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야. 신약 시대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뭐냐? 피가 바뀌어야 돼. 피가. 예수 피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아브라함, 즉 예수님 만나서 영원구원 받은 걸로 보는 시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는 뭐로 시작돼서 뭐로 끝나냐면은 낙원 6월절 날 1월 14일 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흘리신 날 그날 죽으신단 말이야. 금요일 날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에 낙원이 시작되는 거야. 우편강도한테 이래. 누가복음 4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이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시작된 거야. 근데 이 낙원은 누가 가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순간에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영혼만 들어가 있는 거야. 아멘. 그럼 이것도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계산한 숫자가. 그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가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와 이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했는데 아까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비밀인 거야. 비밀. 아멘. 왜 비밀이라고 하냐면은 요 때가 차는 날이 숫자 차는 것이 무슨 사역으로 들어가? 재림 사역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 비밀이냐? 믿는 자들한테 비밀인 거야. 믿는 자들. 아멘. 안 믿는 자들은 여기서 안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 구원의 역사가 없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이날 종결되는 거야. 그게 비밀인 거야. 누구한테? 믿는 자한테. 여기요 단어가 이제 그렇게 나와. 보여드렸자. 로마서 11장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치 외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래버려. 이게 비밀이래. 누구한테? 형제들아 이래버려. 형제가 누구야? 무슨 구원받은 사람? 영원 구원받은 자들한테 이래. 이 비밀을 이러고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알기를 원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자기도 니네들이 모르면은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는 원해. 하나님도 우리가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어거지로 해 안 해? 못하지. 그거 똑같은 거요. 이런 거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런데 어디서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제 누구를 상대하는 거 나오냐면 이래.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왜 이래버려. 자, 이 지혜는요 머리 좋은 걸 가르치는 거 아니야.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 있는 처녀에 쓰는 단어야. 프로리무스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 비밀을 모르면은 무슨 자가 된다는 거야. 다 열처녀 중에 있어. 모르면은 미련한 처녀로 빠지는 거요. 모르스라는 헬라어로 빠져버리는 거야. 모르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비밀 교훈이라는 뜻이야. 교훈. 교훈 교리. 그 미련한 처녀가. 근데 그 비밀 교훈 교리 이게 어디에서 어원이 나왔느냐? 잘 들으세요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어원이 입을 다물다에서 나왔어. 입을 다물다. 입을 다물다. 입을 다물다가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유구무원. 그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혼인잔치에 보면은 불려왔어. 근데 예복이 없어. 야, 너 왜 예복 없으니까? 유구무원학원을 자자식적 끌어다가 지옥 집어넣으라면서 이래.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가 없다. 청함받은 자가 누구야? 영구원받은 자요. 택함받은 육체구원받은 자야. 이유가 뭐야? 유구무원이래. 이것도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래 봐봐요. 부정한 것도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 뭐를 부정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시인한 것도 아니야. 재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이. 근데 뭐 때문에 그랬어? 말을 못해. 유구무원. 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입에서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데? 들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가 전하지 않은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 전한 거야. 이걸 갖다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야. 악한 종. 악한 종은 지금은 없어. 내가 찼을 때 나오는 거야. 그럼 약간 이제 이게 지금 세 개를 한꺼번에 내가 지금 말해서 약간 복잡했어. 근데 똑같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유구무원이나 미련한 처녀 뜻이 어원이 어디서 발생했어? 입을 다물다 했어. 누가 입을 갖다 다물어 버리니까 믿음이 안 생긴 거야. 재림에 관한 걸. 재림에 관한 걸. 왜? 누가 입을 열어줘야 내 귀를 들릴 거 아니오. 주님 못 만난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단어 뜻은 이거예요. 재림 사건은 스스로라는 단어를 써. 스스로. 왜? 구원은 스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세 때에도요 보면 이래. 홍해 걸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 딱 앞에다 대니까 동풍바람이 벌어가지고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게. 근데 요단강 들어갈 땐 상황이 달라져 버려. 밖에 메고 내가 발을 요단강에다 스스로 발 집어넣을 때 발 열어지게 돼 있어. 두 번째 거는 스스로 하게 돼 있어. 첫 번째 거는 그냥 쉽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완전 선물이랄까. 둘 다 선물인데 두 번째 거는 약간 좀 장성한 믿음을 요구하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거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하는 거는 이래요. 지혜는 없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면서 스스로 나는 주님 만난다고 있다는 소리야. 이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뭐는 모르고 비밀을 모르고. 비밀이 뭐냐? 이 이방인 시대에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숫자가 차는 순간에 뭐예요? 영웅권의 역사는 종결되고 끝나고. 재림의 역사가 시작된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완악하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완악이라는 걸 해결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결을 집단적인 해결, 민족적인 해결, 국가적인 해결 다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재림의 시간표가 어디다가 있느냐? 세상 중앙에 달았어요. 세상 중앙에. 세상 중앙이 어디냐? 저기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38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12절만 보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서요 다른 단어 일단 보지 마세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게 뭐냐면 이제 고가마국 전쟁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누구라고 해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자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교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 한민족, 흰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동방 끝나라. 왜 그러냐면 지구본을 보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의도에 있어. 의도에. 그래가지고 지구본 딱 돌려서 보면은 동쪽 맨 끝나라가 우리나라야.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우리나라가 세상 중앙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앙이 어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도 중앙이 어딜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중앙이 어딜까? 성전. 성전에서도 중앙이 어딜까? 지성소. 그 자리에다 하나님이 뭘 놓고 있어요? 시간표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자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거기에 누가 앉게 돼 있냐면 이제 적 그리스도가 앉게 돼 있어요. 제3성전이라고 이제 지금 오마르 성전자리에 그 성전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AD 70년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회복하게끔 돼 있어. 그 회복해서 적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종결되는 전쟁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는 에스겔 37장 38장에 앞으로 나올 그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걸 가리고 그 공격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디오피아도 나와 있고 구스도 나와 있고 또 리비아도 나와 있고 러시아 쪽, 모스크바, 러시아 쪽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을 통해서 거기를 쳐가지고 칠 때에 성전 회복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성전 회복하는 순간에 그 사건을 뭐거든? 직접 보거든. 이스라엘 이 신약 시대가 종결되는 날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약 시대 영적인 이 기간, 영적인 기간이야.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 기간을 육적인 시간표에다 하나님이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를 완악하다게 하신 이유는 해결을 해버리면 성전 회복할 때 안 할 거예요. 안 해버리지. 왜 한다면은 성전이 지금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데 왜 거기다 육적인 성전을 갖다가 시켰냐고. 지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뭐예요? 안식일 날 지키고 있어. 오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요. 십자가 사건도 못 믿겠다는 거야. 기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육적인 성전을 빨리 회복해서 거기서 피제사를 원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이야. 거기서 피제사를 드리는 게 저들의 민족의 최대의 욕망이자 최대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걸 회복하려고 호시탐탐 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 해결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면 그 성전을 지켰냐고. 안 지켜. 성전은 안 집니다. 내 안에 성전인데 왜 육적인 그 제사를 회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남겨놨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시간표에다 맞춰놨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요. 눈으로 직접 보거든. 자, 보는 게 영적 아닙니다. 보거든. 이제 그거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래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자, 이러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데 이 군대들은 어디에 나와 있어? 37장 에스겔. 네. 북방향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쪽에서 위쪽이 북쪽이 어디냐면은 러시아야 지금. 러시아로 해가지고 쟤네들이 이란하고 해가지고 구스, 에티오피아, 그리고 저기 리비아, 예, 고멜리아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오는 걸 맨 처음에 보게 돼 있어. 이거를 보거든 이렇게 되거든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래. 좀 있으면 끝난다는 거야. 아멘. 얘가 그러니까 지금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저쪽 지금 저기 이스라엘 쪽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쟁들 저쪽으로 하고 있잖아. 예. 지금 예. 그쪽 사건 이제 끝나고 나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저 고가마국 전쟁 일어난 것을 이제 보거든.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성전 회복 사건이 보는 거야. 여기서 이래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자 전쟁 나거든 나는 거야. 보거든 이 전쟁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게 돼 있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는 거 보거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이야.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가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환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얘가 환란 시작해. 그때가 바로 환란 시작. 쉽게 말하면은 이 신학시대 종결점이다가 환란이 시작점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니엘서 9장 27절 사건을 차용해 쓰는 거야.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나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는데 여기 다니엘이 말한 바 이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7절 가서 봅시다. 뭔 일이 벌어지나. 좀 이따가 다니엘서도 따로 공부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초림 때 사건 그리고 저기 초림 전에 암흑기 약 400년간 그때 벌어지는 사건과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이 저 천년하고 그때 벌어지는 것까지 다니엘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다니엘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여기서 한 이래는 7년입니다.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 언제요? 전선연방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말이요 7년 중에서 가운데를 기점 잡아가지고 일의 절반 됐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래. 그러면은 금지하기 전에는 뭐 한다는 거야? 허락. 그렇지. 전산연반은 허락, 후산연반은 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군데 보고서 두 사건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금지하는 것만 자꾸 보냐고. 금지하기 전에는 허락했겠지. 바보네. 또 잔파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그러니까 이 절반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요 전선전만 끝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가면은 짐승의 나라가 이제 따로 선포돼 버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만 보고 있잖아.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요. 짐승의 비밀, 사단의 비밀, 또 짐승의 나라 이렇게 나와. 어쨌든 짐승의 나라가 선포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렇게 7년 이렇게 나와. 7년 시작 지점을 누구로 보고 있어? 대통령으로 뭔가 나올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적그리스의 모형인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교황으로 많이 봐요. 교황 아니면은 EU 연합 대통령으로 많이 봐.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한 가지 뭐 딱 박을 필요 없어. 많은 분들은 교황을 보고 어떤 이들은 EU 연합 대통령을 보는데 가능성만 봐야지 누구라고 미리요 점 찍어버리면은 미리 위험한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좀 우리가 예상도 하지만은 변화무쌍해가지고 그때 가봐야 될 것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교황인 줄 알고서 교황 기다렸다가 딴 쪽에서 나오면 또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 또 반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교황은 그만두고 좀 이따 고가 아무 전쟁부터 살펴보는 거요. 그 다음에 누구 나타나고 그때 가서 보면 되지. 뭐 미리 점치를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멸망에 가져간 걸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본 성전 회복 사건인 거야. 보거든 뭐가 시작되는 거야? 재림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신약 시대가 종결된 거야. 그리고 이 똑같은 장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가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산으로 막 백두산 이런 데 무슨 막 까치산 이런 데로 뛰어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이 그 산으로 가. 뭐 산으로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산이 어디야? 마지막 종말 얘기도 하신 게 어디야? 다시 오신다고 한 것도 어디야? 감남산. 감남사상 산에서 말씀하신 그걸 믿고 그 사상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감남산은 하나님 계신 곳이고 거기에서 주의 종들은 감남산으로 감남나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감남나무로 두 주인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하라. 그 기름은 원어 들어가 보면 엘라이온이라는 단어 쓰는데 감남유로 나와요. 우리가 해석을 그냥 기름에 해놔가지고 그냥 콩기름인지 참기름인지 식용유인지 분간들을 못하고 있다고. 맞아요. 감남유라고 해야 돼요. 정확히. 그게 뭐냐면 감남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감남산으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산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산으로 어떻게 도망가? 아멘. 그런 산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진짜 감난산으로 가라 해서 글로 간다고 해봐. 그럼 우리는 비행기 싸게 가지. 아이 그말 같은 소리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요 스가랴서 보면 종말에 어디 오신다고 해? 감남산 여호와께서 이래. 여호와께서 감남산 동편으로 쓸 것이다 이래버려. 재림하실 것이다 이래버려. 볼까? 네. 말까? 뭐 봐야지. 스가랴서 가봐요. 아, 수고했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오신다는데. 자 14장 4절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대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누가 오신다게? 여호와 하나님이 감람산 동편에 오신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뭐라겠어? 본대로 온다고 해서 그 산이 어디요? 그 감람산이요. 그 산이 감람산이야. 그리고 종말장 얘기하는데도 육체구원 사건 얘기하는데도 무슨 산? 감남. 그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무조건 감람산이라게. 자 겟세마네 동산이 무슨 산 안에 있어? 감남. 그리고 예수님이 수요일날 유다한테 횃불을 들고 찾아왔어. 감남산. 그 산이 어떤 산? 감남산. 등불이라는 단어와 횃불이라는 단어가 원어대로 하면 똑같대요. 밤중에 찾아와. 가룟 유다가 왜 횃불 들고 왔겠어? 등불에서 얼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횃불이 없었으면 제가 아무나 잡고 얘가 예수라고 할 거 아니야. 그 횃불이 등불이란 말이야. 똑같은 단어 쓰고 있어. 아멘. 그게 예수님 얼굴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 나되 신랑이 이러다가 바로 안 오셔. 그 밤중 시작이 언제야?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거야. 선것을 보거든. 그래서 밤중인 거예요. 안 그러면요 등불이 없으면 횃불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돼. 가룟 유다가 수요일날 밤에 예수님 잡으러 감람산에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을 때 가져간 횃불이라고 단어 하지 말아야 돼. 등불로 했어야 돼. 등불로. 안 그러면은 차라리 어디에 횃불 했다면은 마태복음 25장 거기도 등불 준비하지 하라고 말고 횃불로 했어야 돼.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은 달라. 원어 들어가면 똑같은데. 우리가요 성경 해석할 때 왜 밤중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이런 단어에서 이 단어가 미군데 없어. 여기서 다 유추해서 찾아냈던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막 전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뭐 감동받아 오는 게 아니야.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낱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서요 성경 낱말은 사전은 사람의 사상이 묻어있지 않아. 주석은 묻어있어. 무슨 말인지 알란가 모르시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어디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래. 예수님 오신다고 누가 재림사건 얘기해도 믿지 마라. 기도로 했다고 해도 믿지 마라. 예언으로 한다고 해도 믿지 마라. 성경에 일제로 온다고 해도 믿지 마라. 이래버려. 왜? 불법의 아들 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내가 안 올 것이다 이래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누구부터 기다려야 돼? 적그리스도 먼저. 아이고 예수님 기다려봐야 바로 안 오셔. 누구부터 기다려야 돼? 걔가 불법의 아들 성전에 그 자리에 그 불법에 나타나야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 했어. 그런가 안 그런가? 자 1절부터 보세요. 2장 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재림사건이야. 그 다음에 혹 영어로나 이거는 뭔 소리냐? 내가 기도했다거나 혹 말로나 말로 그 다음에 훅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구나. 이 편지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편지 썼던 걸 편집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성경이야. 요새 편지는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의미예요. 아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있다고 하거나 이 소리야. 주의날이 이르렀다고, 재림 날짜가 이르렀다고 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1번 불법의 사람, 그 위에는 배도하는 일이, 배도자 이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천지에서는 배멸구라고 하던데. 배멸구 말도 잘 붙여. 배멸구, 배도자, 멸망의 아들, 뭐 구원의 아들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아. 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가 안 오셔? 이르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려면 사실 누구 먼저 기다려야 돼? 얘부터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막 예언기도 하고 해봐야 그냥 쓰잘데가 없는 짓거리요. 날짜 잡아 소용없어. 아멘. 누가 먼저 나타나게 돼 있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회복 성전 사건, 전쟁 사건이. 무슨 전쟁? 그걸 곡감마국 전쟁이라고 그래. 곡감마국 전쟁. 그리고 사실은 곡감마국 전쟁은요, 저쪽에도 또 한 번 나와.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곡감마국 거기 나오는데 의미는 달라요. 아니 의미는 같은데 이유가 있어. 그 전쟁하고 이 전쟁하고 혼동하면 안 돼. 그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걸로.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곡감마국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 새 시대를 여는 전쟁이야. 마지막으로. 저쪽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천년하고 끝에 벌어지는 곡감마국 미국이라 그 단어가 왜 나오냐면은 그걸 통해서 뭐가 열려? 천국이 열리잖아. 근데 이걸 통해서 신약시대 끝나면서 천년왕국이 열리기 때문에 곡감마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야. 왜냐면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곡감마국 전쟁 무슨 의미가 있나 봤더니 종결시키고 새롭게 여는 전쟁이구나. 이게 딱 오더라고. 양쪽의 의미가. 자, 그건 그렇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이제 4절 보는 거야.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앉아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여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 그걸 한번 저기 지혜가 한번 읽어봐 줄래? 4절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웠느니라. 지금 보세요. 보니까 여기는 보여라는 단어가 있어. 그나마 옛날 성경은. 이번에 그 새로 한 거 개역개정 아예 보여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제가 원서 찾아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단어가 아포데카토라는 584번을 쓰고 있어. 584번. 아포데카토. 이 보여. 이거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참 이 앞으로 주님 오실 쓰는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육적인 시간표가 필요한지 그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시간표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끝내는 게 육적인 타겟가 필요한 거야. 왜? 이게 없게 되면은 오늘 본문 내용처럼 이 데살로니가 2장처럼 나도 영으로 봤다고 하고 나도 말로 했다고 하고 나도 편지로 봤다고 하고 성경책보다 이렇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래 자꾸 무슨 타겟 하나 딱 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아야 소리 끽소리 못하는 거. 요거를 모세 때 요가 때문에 보여준 것 같아. 모세 때. 이거 찾아낸 사람 별로 없어. 모세 때 다 보여줘.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가야 돼요. 민수기 12장. 근데 꼭 이 종말 사건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제가 이해시키려고 요거를 갖다가 보여드립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래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의 이 말을 들으더라. 자, 이 사건이 이거요. 구스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야. 에디오피아. 쉽게 말하면 깜둥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이때 당시에는 피가 섞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껌둥이를 흑인을 믿고 오니까 놀래 기절초풍한 거야. 사실은 이게 이방인 상징인 거야. 우리 때 이방인고 모세는 예수님 상징이고 미리 보여준 거예요. 구스 여자를 왜 취향도 참 모세가 신기했다. 흑인 좋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방인 때를 바라보고 미리 본 거.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비방을 해.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 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이래버려. 따지고 들어온 거야. 이게 이러는 거야. 야 너만 아론이 이러는 거요. 동생 모세한테 야 너만 하나님과 1대1 직통계시 봤냐? 나도 받아. 이러는 거야. 미리암도 받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야 네가 옳다고 하는데 너만 그럼 하나님과 이 교통하나? 이 소리요. 너만 영적인 기도를 하냐 이거. 직통계시 너만 받냐 이거. 나도 받는다는 거야. 미리암도 받고 왜 그러냐는 거야. 이러는 거요. 머리 아픈 거야. 이럴까봐 지금도 재림 사건 놓고 너도 받았다 나도 받았다 할까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표를 진행할 때 모세 때 시간표가 뭐냐면 이사 다니는 거야. 이사 다닐 때 어떻게 하나 보여드릴게. 자 어디 보냐면 이제 민수기 9장 보여. 민수기 9장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자 16절이에요. 16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이 불 위에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제 봅시다.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면 그들이 진행하였고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러는 거야. 어쨌든 구름이 딱 뜨는 순간에 전부 다 이사 다녔다는 거야. 그 얘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모세한테만 따로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내일 이사해 옮겨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 방법 하나님 택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분명히 또 아론이 아까 같은 상황 벌어져 버려. 야 너만 하나님과 직통계시하냐? 내가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일은 비 올 것 같아. 지금 구름이 오늘 보니까 저쪽에서 약간 시커먼 구름이 와가지고 내일 분명히 비와 안 돼. 야 하지마 이래버린다고. 그러면 아론만 그러겠어? 미리암도 그럴 테고 70인 장로도 그럴 테고 또 여기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 서로 다 중구난방인 거야. 그럴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도 누구도 그냥 안 해버리고 뭘 표적으로 딱 보여준 거야. 그럼 무조건 옮겨간 거예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유가 이거야. 그런데 요거를 이해하려면요 출애굽기 40장으로 더 가봅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면 성막 세운 날이 출애굽 2년 1월 1일 날이야. 잘 적어. 다 이유가 있어. 자, 출애굽 40장 17절이에요. 제2년 정월 고닥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리라 해버려. 자, 성막 세웠어요. 그지? 2년 2월 1일 날. 그 다음에 3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희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격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했으며 그러니까 구름이 움칠 때 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친히 보았더라. 누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저 사건이 회복 사건이 재림 때 신약시대 끝나는 종점을 가리키는 저 시간표가 온 지구상 사람들이 다 볼까 안 볼까?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뉴스 통해서 보게 돼 있어. 신약시대가 종결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해버리면 신약시대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 아파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적인 사건을 눈에 안 보이는 사건을 집행하실 때는 표적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용도로. 그래서 이러면 아무도 아야소리,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전부 다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뭡니까? 곡감하고 전쟁이 먼저예요. 일단은 그걸 보거든. 누가복음 21장 예루살렘에 써있는 군대들에게 포위당한 것을 보거든. 이걸 첫 번째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회복 사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쓴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성취가 다 됐어요. 뭐만 빼놓고 얘만 빼놓고 지금 말한 표적들만 빼놓고 이걸 끝나는 순간에 모든 사건들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역사가 즉 신약시대 끝 재림 시작 시점이 바로 성전 회복상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